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상상 이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5년 9월 중국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데이트 폭력 사건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2세 남성 샤오진 투안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 황마오를 만나기 위해서 10시간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 간 겁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10시간이나 타고 간 거예요. 새벽에 출발해야 밤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만난 황마오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본 사진과 크게 달랐던 겁니다. 이에 실망한 남자가 그 여자를 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런 남성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얼마나 설레고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가야 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만난 여성은 그가 기대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설렘은 분노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상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허위 매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단 말이죠. 사람이 혹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 몰라서. 그 차 지금도 있습니까? 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됩니다. 월차를 내고 차를 사기 위해서 바로 달려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기대에 아주 설렘이 아주 가득하죠. 이 좋은 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얼른 가서 이제 살 마음으로 그렇게 급하게 갑니다. 가서 봤더니 차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은 따로 있는 거고 또 남은 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할부 이거 내야지 됩니다. 수수료 내야지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 차를 살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속상하실 텐데 이것보다 더 좋은 차가 있습니다 라면서 엉뚱한 차를 사도록 유도하죠.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좌절하여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탈함만 안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종종 그 기대를 저버립니다. 때로는 틀림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밖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요. 그 땅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는 그 땅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통하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발로 물대기란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농업은 주로 이처럼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농업은 물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힘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럼 큰 강이 없다라는 뜻이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로 물을 대는 그런 인간의 수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긍정적으로 보면 끝없이 좋은 땅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애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나일강에서 흘러오는 방대한 물은 애굽 전역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습니다. 인간이 노력만 하면 물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물을 대는 것조차 불가능하니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저 초조하게 하늘만 쳐다봐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비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인간의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아니겠습니까? 4대 문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비록 인간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기 좋은 땅이면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식구들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최적의 조건으로 찾은 지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 선정한 데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댄 동상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 애굽 땅을 수고롭게 발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힘과 기술에 의존하며 노력만으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은가요? 절망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 아닌 위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와서는 그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워낙 강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사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땅을 보고도 어떻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는 진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면서 지금까지 품었던 기대가 그들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모세를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계획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과연 현실을 보고 한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적인 것을 보았다와 현실을 보았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현실적이다라는 것은요, 실현 가능하거나 적용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현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현실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가능하고
또 적용 가능한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가능성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무너지자 절망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 적용 가능한 것을 따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현실은 어떤 상황이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며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물레방아를 열심히 발로 밟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척박했던 가나안 땅을 실제로 묘사하자면 애국보다 더 나은 땅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더 힘겨운 환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받은 땅으로 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날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누군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애굽 땅처럼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도 그 아침에 밖에 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물된 동산 같지는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적당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가 부족해 가뭄이 될 일도 없고 비가 지나쳐 홍수가 날 염려도 없을 만큼 알맞은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에는 한 가지 충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현실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결정적인 조건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멈추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갑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적당한 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늘만 바라보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 한 채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을 대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도 불가능하며 모든 것이 결국 재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이 정말 더 나은 선택일까요? 차라리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할까요?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뭄이 들어서 밭에 옮겨 심은 배추 모종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 물조리를 들고 그 이랑을 지나다니면서 물을 줘야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텃밭도 아니고 그 배추를 키워서 그 상품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넓은 밭에다가 배추를 심지 않겠습니까? 그 일일이 물조리를 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들어가니 어떡합니까? 날은 가물고 해는 뜨겁고 배추는 그 어린 배추는 타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물조리를 들고 일일이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 그대로 개고생인데요. 만약 소나기가 30분만 내린다. 소나기가 30분만 내린다면 이런 개고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번 해결되는 거예요. 30분만 소나기만 내린다면. 근데 그 소나기가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랑을 다니며 배추에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온 마음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땡볕 아래에서 하나하나 물을 주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염려하여서 한 학원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러한 마음이 마치 땡볕에서 하나하나 물을 주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보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그리 양식장은 말 그대로 물고기를 그물로 가두어 기르는 방식입니다. 때마다 사료를 줘야지 됩니다. 영양제도 챙겨야지 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도 놓아야지 됩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공들인 이 양식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내놓는 그런 양식 물고기도 자연산 물고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품질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이며 정성껏 키워도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기르신 자연산 물고기의 맛과 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일이나
다른 삶의 과제 앞에서 마치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자녀를 키워내겠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발을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끝없이 경쟁하며 안정과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애쓰다 보면 결국 땡볕 아래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소낙비 한 번이면 해결이 될 일인데 왜 물레방아를 돌리는 편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물레방아 한 번 돌릴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중하십시오. 아멘. 물레방아 2번 돌릴 정성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정성을 쏟아 보십시오. 아멘. 물레방아 3번 돌릴 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기대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까? 물을 끌어올 환경도 되지 않습니까? 비록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록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 땅은 상상 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써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 일을 한번 우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물고가 반드시 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한 비가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